영어로 impossible이라고 하면 불가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impossible을 둘로 나눠서 I am과 possible로 나누면, 그리고 이 I am의 중간에 점을 이렇게 쉼표를 찍게 되면 뜻이 바뀌게 되죠. 나는 가능하다, I am possible, 이렇게 바뀌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불가능해 라고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안 돼가 나는 돼, 할 수 있어, 가능해, I am possible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나는 돼 라고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월트 디즈니가 이 꿈에 대해서, 꿈을 성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호기심, 2번째는 자신감, 3번째는 용기, 그리고 4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지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지속성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먹은 일을 처음부터 끈질기게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내 안에서 해내는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다 꿈은 꾸잖아요. 그러나 그 꿈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꿈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선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딱 본문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2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일에 자신을 평생 헌신하신 분입니다. 평생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고 이 한 영혼의 소중함과 이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끊김없이 열정과 자신을 불태우면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 이웃초청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이웃초청주의를 가졌을 때 그때 그 설렘과 감격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초대되었으며 예배를 통해 기뻐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구역별로 준비하고요. 또 교육자들도 준비하고 당회원도 준비하고 모든 성도들이 연극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모든 준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그 한 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단회적으로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영적으로 고쳐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찾아가시고 말씀을 강론한 것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이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하루 일과가 나오거든요. 제자 훈련 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상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십자가는요, 역사를 보면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 장면을 담은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십자가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조차도 그가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길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괴롭지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어서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나, 이 그러나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하시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한 영혼에 대한 이 소중함은 십자가상에서도 그 절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두 사형수가 있었잖아요. 그 두 사형수 가운데 한 사형수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속에는 지금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사형수는 지금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된 나를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그 사형수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너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이를 가지고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옆에 있는 사형수의 강도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셨고 그 천국 가는 길을 열어두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평탄했겠습니까? 평탄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유혹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되니까 얼마나 회유하고 협박하고 대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조롱과 채찍과 그 수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요. 한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전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본인도 스스로 마음이 괴롭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진짜 전도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과 역경과 슬픔까지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영광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이웃 초청주의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 전도의 본을 교회가 보이고 싶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내가 만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하고 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인데 예수님의 이 사명선언문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삭개오라는 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삭개오를 만나기 이전에 그를 성경은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후에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를 봐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19장 2절을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 부자, 여기서 삭개오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생략할게요.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허합니다. 갖춰져 있는데 공허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는 굉장히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고자 하여 보고자 하되 이랬거든요. 이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를 보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걸 이렇게 해치고 갈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삭개오에게 들려진 예수님, 삭개오가 들은 예수님은 눈먼 자도 고치시고 걷지 못한 자도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어떤 여인이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그렇다면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네.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영혼의 문제, 내면의 문제도 또 말씀을 통해 또 해결받네.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굳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볼 정도 되면 그에게는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내면에는 가난함이 있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본문 5절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확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가리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같이 가고 싶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삭개오야 이 말씀 속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또 가정은 어떻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고 관찰하고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끼리도 이름을 딱 이렇게 불러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좀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 또는 외로운 마음 또는 뭔가 일이 잘 안 돼서 힘들 때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마디 던져주는 그 격려의 메시지가 때로는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불러줬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몸에 있는 모든 몸의 장기를 아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지금 2020년 세계 인구가 77억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77억의 그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삭개오야 이 말씀 속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 너 집에 가고 싶어. 함께 너와 식사를 나누고 싶어. 너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어. 여러분 삭개오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였어요. 배반자였어요.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까지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신다 이거예요. 삭개오야 이 말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아픔들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불렀다면 충분히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이 삭개오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영광교회가 지난주 정말 이 코로나 많은 확진자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도 지난주에 나오신 분이 있고요. 또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또 인사하는데 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또 등록하시면서 딱 우리 교회 2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또 이렇게 등록을 또 하셨어요. 이렇게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할까요?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를 한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웃초청주를 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모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나의 삶을 바꿔놓은 그 주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초청주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본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영광교회 이웃초청주를 하는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이 이웃초청주일이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냥 교회의 그냥 1년의 행사 가운데 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좋은 교회는 건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나 재정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좋은 교회는 그 교회가 얼마만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있는가.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영혼의 구원, 육신의 구원, 삶의 구원, 물질의 구원, 치유,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게 그냥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까지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분들을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그의 삶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어떤 놀라움들을 경험하는 그게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만나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그분 안에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홀로 보내두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전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이웃초청주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면 목사는 그 다음 주 설교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택할까요? 만약 10명의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초청주를 하고 새로운 분들을 모셨는데 그러면 그 새로 오신 분들은 뭔가 다 삶에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뭔가 인생을 돌파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이웃초청주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로 설교할 때 주제를 인생에다 맞춥니다. 마음이 상한 자여 내게로 오라.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로 오라. 인생의 삶의 굴곡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한 분들에게 그 인생에서 예수님이 운전자가 되어주십니다.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로 인생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제 안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저도 사실은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근데 이 설교 본문을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이걸 딱 주제로 이렇게 맞추게 된 것은 참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힘들게 전도했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참 그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데 그 어떤 때보다 올해 전도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고, 그러나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지만 간증도 많아요. 순간순간 이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해야 될까요?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정신 차리고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지상대사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잖아요. 이 영혼에 대한 이 소중함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제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이 일이 자꾸 닫혀져 있을 때 오히려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그 기근의 때에 그 한 사람의 믿음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시대가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전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전도 집회 끝나고 갑자기 전도 집회 설교를 하려니까, 이 전도 설교를 하면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전도 집회 끝났는데 왜 또 갑자기 또 목사가 전도 설교를 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시거나 또는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거나 또는 믿음에 이제 좀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왜 교회가 전도 집회를 했는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꼭 만나야 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고,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서도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면서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본교회 성도들은 그럴수록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좀 힘들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도 사역이 멈추지 않고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작년 봄에 이제 천국 가신 이제 우리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영광교회 초창기 개척 멤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영광교회 등록해서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뻐했답니다. 그 당시 이 교회, 이 지역은 허벌판이었거든요. 뒤에는 대림사택, 옆에는 주공아파트 1단지, 맞은편에는 주공아파트 2단지, 주택도 없었어요. 주택도 없는 그런 허벌판에서 천막인데 교회가 세워진 것을 그분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그래서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충성의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도만 했거든요. 한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여수 시내 뭐 쌍봉 사거리, 안산 사거리, 그 다음에 시전 뭐 이런 등등 다니면서, 그 연로하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80이 넘으신데도 항상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잔뜩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학동 사거리에서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할머니, 할렐루야 할머니. 이분의 별명이었어요. 계속해서 이분은 전도를 위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낸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우리 교육자들이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불안해요. 저러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그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를 계속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이 신기동 갤럭시 골목에서 한 번은 이 전도지를 돌리다가 이 트럭이 후진을 하는데 이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 후진하면서 몸이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얼마나 당황하고 미안하게 생각했던지.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꼭 예수 믿으세요. 그 가운데서도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혼날까봐 그냥 넘어졌다고 이야기해서 자녀들에게 병원비를 내게 하시고, 그런 그 무명의 이런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 정영자 권사님이에요. 제가 목회백서를 보면서 작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 전까지 늘 그냥 80대 중반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서도 계속해서 별명이 할렐루야 할머니였어요. 제가 그 권사님의 그 고마움을 잊지를 못하고, 여러분 영광교회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빛도 소금도 이름도 없는 이런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무명의 헌신자들이 교회 전도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늘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끊기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참 많이 우려되는 것은 언제부턴가 이 한국교회가 이런 전도회가 사명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전도를 하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방전도 같은 경우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제가 이 정영재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제는 전도를 그만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목사님, 전도는 내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한번 이웃초청주의를 앞두고 정영자 권사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인터뷰할 때 우리 부교육자가 질문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전도하실 겁니까? 내 육체가 다하는 그날까지, 내 정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도하겠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가, 충성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루신 참 귀한 권사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영광교회는 뭘까요? 영광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잖아요. 우리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하는 열정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영광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선교를 멈추지 않고 구제를 멈추지 않고 전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이 열정을 전하는 이 일에 영광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영광교회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이 구원에 대한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게 많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모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어렵게 결단했는데, 어렵게 등록했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관심 갖고 그를 위하여 사랑해주는 이런 이 관심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요즘에 보니까 또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또 등장했더라고요. 갈수록 그냥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조금 좋아질만 하면, 조금 나아질만 하면 또 보니까 뭐 또 위드 코로나가 또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들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불편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고 고군분투하는데, 그분의 그 언어를 보면 자주 쓰는 언어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없으면 어떻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안 되면 어땠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게 늘 그분을 이렇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쓰지 못하는 단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유혹하고 도전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겁나서 쓰지 못하고 놀라서 쓰지 못하고 힘들어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 말은 상식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임파서블의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I am possible로 바뀌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이 구원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왜 특권일까요? 내가 힘들 때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찬양 가운데 보면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슬플 때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모를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내가 무엇이 겁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용기를 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이 언어의 습관이 얼마나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구제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다들 움켜쥐고 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그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환난과 그 기근의 때에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결단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영광교회가 이런 창고를 열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선교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이런 일에 인색함 없이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가운데 그날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진짜 칭찬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꺼져가는 선교의 불도 다시금 붙이고 또 꺼져가는 전도의 불도 또 다시 붙이고, 그래서 교회 부흥,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부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이 믿음의 이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없겠지만 안 돼, 힘들어,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적극적인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찬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늘 찬양하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빠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모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 찬 세상 우리 그렇게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찬송 우리 바다 덮음가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